저희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주기도문 구조는 부름과 또 이제 간구와 그리고 찬양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6 간구로 되어져 있고 찬양과 아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간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내용은 총 6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 간구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3간구는 그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요. 뒤에 3간구는 사람의 필요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있고, 뒤에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절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의 이제 분량입니다. 적어도 기도의 반절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절 정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 구조 가운데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3간구 하나님께 영광에 대하여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좀 떨떠름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뭐 하나 하는 요식행위도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는 건 되게 싫어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아멘. 되게 싫어해요. 한마디 한마디에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에 내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같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를 살펴볼 터인데, 이제부터는 주기도문 할 때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냥 입으로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 뜻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볼 터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20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워졌느냐? 그 더러워진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 나왔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18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를 쏟으며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악한 일들로 그 땅 가운데 피를 쏟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난 힘을, 그 우상들로 하여금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힘을 주고 세상의 힘을 달라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들. 그래서 그 땅에 피를 쏟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분노하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알미암아 그들의 분노를 쏟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그 징계했던 내용이 그들 여러 나라에 흩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해 심판하시게 되어 그 심판에 대하여서 각 나라에 흩었어요. 그랬더니 각 나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백성 하나 이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럽혀졌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의 신관은 이랬습니다. 지방신관입니다. 신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화의 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신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그 신들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동쯤에 가지고 있는 신관들은 이 홀리워입니다. 신전인 거죠. 위에서 신들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들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신이 이기면 이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B가의 신이 이기면 B 나라가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싸웠는데 그 싸움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수르 신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수르 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바벨론에게도 이스라엘의 이제 아수르에게도 자기 백성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힘이 없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좀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찾아서 이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죠. 너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씻을 것이다.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마음을 부어줘서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마음,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그 영이 너희를 이끌어가 내 윤례를 지키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의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회복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해서 만민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새 영을 너희 안에 부어줘서 성령이 너희를 견인해 가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며 내 말씀을 지키며 내 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어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믿습니다. 아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케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무너져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그 회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이 나라는 이제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하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영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독도 같은 거 조금만 하려고 해도 막 온 국민이 막 별대가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권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권들이 너무 침해되어지는 게 많은데 주권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나라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 형태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되어졌는데 그냥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백성은 그대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일본에게 우리나라 주권이 넘어가면서 나라가 잃어버린 것이. 그리고 45년도에 다시 그 주권을 우리가 찾으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 형태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져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백성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 백성들이 순종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왕국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라인,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민주공화에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왕국이나 이런 말들 너무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쓰니까 참 쓰기가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 뭐냐?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나무에 특별히 효능이 있어. 그걸 딱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하고 악하다고 악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지시니까, 기준이 되어지시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서 사단이 하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야, 왜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줘야 돼?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주면 되잖아. 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 네가 선악의 기준 되어줘. 그럼 네가 하나님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하와는 솔깃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그래, 왜 하나님만 선악의 주체가 되어줘야 돼? 왜 하나님만 선악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면 되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돼?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은 선이고 내가 악한 건 악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 그러는 순간 선악의 기준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면 아담과 하와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한 것, 그들을 편하게 하는 것, 그들을 좋은 것, 이건 선. 아담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 불이익을 주는 것, 싫은 것, 악. 하와도 마찬가지. 그러니 그 다음부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절대 선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아비규환의 세계, 짐승의 세계, 정글의 세계가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도를 운전할 때마다 우리 불편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만 없으면 그냥 직진해서 쭉쭉 갈 터인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니까 멈추게 되어지고, 왜 저 신호등이 있어 나를 가는 길에 멈추게 하지? 신호등이 없으면 내가 더 훨씬 더 자유롭게 이제 가겠다. 아닙니다. 절대선이 신호등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사거리는 아수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먼저 가겠다는 차들끼리 엉켜서 꼼짝달짝도 못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 아래서 하나님이 선하는 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악하다는 건 악하다는 절대선이 있었을 때는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그 절대선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선의 주체가 되어지면서 내가 옳은 건 선이다 라고 하면서부터 이 에덴 동산은 이제 아비규환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짐승도 왜 우리가 사람 앞에 복종해야 돼? 사람 내가 좀 맛있는 데 잡아먹어버리지? 그리고 호랑이나 이제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사람을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끼리도 서로 힘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 시대, 사단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가운데도 인정하지 않을 분들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해야 되냐? 내가 선일 수 있지. 네,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그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법을 딱 하나 정하시는 그 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네가 얼마를 가져야 된다, 뭘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법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법이시니까,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제가 할 때 입을 열으세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은 악하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선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 그 하나님의 선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이것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 번째 간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용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 3명을 두게 되었죠. 하나는 루시퍼,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가브리엘.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천사장, 찬양대장,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장으로 만드셨고요. 또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군 천사, 천군들을 하는 군대 장관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근데 루시퍼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드니까 루시퍼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냐고 루시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되냐? 내가 찬양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루시퍼와 미가엘과 루시퍼를 쫓는 그의 이제 사자들, 천사들과 바로 미가엘의 사자들, 천사들과 함께 싸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 싸움에 결국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 루시퍼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온천을 꿰는 자가 되어졌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자들, 같이 쫓겨났던 것들이 바로 악한 영, 귀신으로 이 땅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단과 함께 있었던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 얘네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전쟁이 있게 되어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는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같이 시작.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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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의 사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생물 천사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장로가 자기에게 쓰여진 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만이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밖에 합당하시다라고 그 어린 양에게 자기의 관을 벗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되어지고 경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는 유일한 일은 예배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처음 가서 평생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얼마나 지루할 것이냐.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들어와서 그런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내 또 반응을 또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정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늘에서 하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에 사단을 본받지 말고, 사단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거부했잖아요. 그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 뜻이 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12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를 너무나 협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의 전 24시간 전 삶이 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사회 가운데서, 내 어디든지 그 자리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으로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자 하나님의 뜻은 예배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 같이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입술로만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영과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주기도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으시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만 삶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24시간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백으로 한번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소란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새 강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강구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결단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박수 한번 같이 기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내 입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처럼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진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하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얻었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보내있는 우리 송영서 이사님이나 우리 시 김만수 이사님 그 외에도 아버지 수많은 변의 우리 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강사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주님께서
하나님만 나의 힘이며 도움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사랑의 일양하시니 우리 높여드리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가 이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한 주간 또 예수님 때문에 기쁜 행복한 예배하는 삶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